자, 오늘 1대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쉬운 5번째 주가 되겠는데, 우리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도 오늘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 하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삶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난 3주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주로 이제 이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쭉 이어가기 때문에 교제가 다루고 있는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의 가장 핵심 골자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건데, 마귀가 끊임없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그 공격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짧게 좀 복습을 좀 하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직접 공격한다.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 자,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탄, 또 마귀, 귀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영적 존재로서의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뭐 사탄과 마귀와 또 귀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뭐 이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제일 이 귀신들의 왕이고, 또 사탄 밑에 마귀가 있고, 또 마귀 밑에 귀신들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탄은 곧 마귀다, 마귀가 곧 사탄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범죄한 천사들인데, 바로 그 범죄한 천사장, 바로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천사장이 타락하여 그가 이 땅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저 천상에서 떨어져 그게 루시퍼가 되었고, 그 루시퍼가 바로 이 마귀의 왕,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며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마귀, 사탄의 정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 마귀는 어떤 존재다 라고 이렇게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귀신에 의하여 제어당하고 있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을 펼치시고, 또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시험 당할 때에도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서 안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중에도 마귀와의 그 싸움, 마귀를 쫓아내는 주님의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존재로서의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마음이 겁이 나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어둠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또 다른 어떤 것이 막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또 이 캄캄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공포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비존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비존재가 바로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바로 방 안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캄캄한 그런 밤에 이 방 안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 그 캄캄한 방 안에 문까지 걸어 잠궜다 하여도 불 한번 켜면, 스위치 한번 켜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립니다. 환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성인들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은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결핍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결핍이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자꾸 들끓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결핍이고 성령의 결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한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들을 자꾸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 마음 가운데 인간의 그저 정욕에 이끌려서 인간의 죄악된 그 죄성에 이끌려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러한 정말로 마귀에 의해서 저질러질 만한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줍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이고 비존재 같습니다만 죄는 실제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범죄하려고 하는 그 악한 못된 그런 생각들, 그 죄성들, 그 죄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 이 말입니다. 뭐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아주 악질적인 죄성이 없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있죠. 존재하죠.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지요. 범죄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악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말입니다. 철학적으로는 매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이런 어떤 대상이 있는 만져지고 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의 세계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철학에서는 어렵게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마음, 악한 마음은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해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가 깊은 낙담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감이 찾아올 때 또 심한 열등감이 찾아올 때 그 심한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여러 현상들은 사실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아픔들을 안겨다 주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의지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죠. 존재하는 것이지요. 존재하지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사람들 안에 사람들 인생 속에 끊임없이 악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폐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깨뜨리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복을 다 깨트려버리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 그 죄성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의 근원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묻고 있는 바로 그게 바로 마귀다.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험을 이기는 삶에 있어서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첫 번째 있다. 자,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또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악한 그런 생각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생각 속에 이러한 마음들을 심어 놓았구나.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바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예수님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하였던 것처럼 마귀를 물리칠 줄 아는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이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야,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그런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재는 물론 여러분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주제를 다루는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두란노에서 제작되어진 바로 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1:1 제자 양육, 좋은 그런 기초적이며 또 신앙의 어떤 토대를 잘 만들 수 있는, 한편에서는 이건 기초를 넘어서서 신앙의 아주 정말 깊은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험을 이기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자, 마귀는,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재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제가 지난 시간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렸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안목의 정욕, 즉 우리 안에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좋아 보이지요. 세상에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게 관심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보다는 마음을 조금 부담스럽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자꾸 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을 쫓다 보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무료하고 이건 정말로 나에게 뭔 유익이 있겠나 싶은 마음 때문에 영적인 그런 말씀과 은혜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직접 내가 손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맛볼 수도 있고 세상에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은 등한히 하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욕심 가운데 계속 이끌려 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보다는 육신의 삶의 그 즐거움과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보기에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 세상의 것들이 다름 아닌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게 선악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귀의 이런 세상을 통한 공격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여기서부터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육신의 삶을 이것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영적인 유익함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기쁨을 깨닫고 이것을 맛보는 사람만이 바로 세상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다루게 되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 세 번째 것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만, 요 이야기를 마치고 네 번째 한 가지를 좀 오늘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교재 156쪽을 보시게 되면, 자, 156쪽의 3번, 맨 위에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을 좀 몇 가지를 보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통한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면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은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자꾸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끌어오르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공격이다. 외부적인 공격은 세상의 많은 즐거운 그런 일들, 육신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일으키면 그 욕심이 한없이 솟아나와서 이것은 마귀의 바로 내부적인, 내 마음의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공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 자체에 죄악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본능적인 욕구가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도를 넘으면, 경계선을 넘으면, 잘못 사용하면 이게 죄의 사슬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죄의 덫에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또 탐욕에 대한 그런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고, 먹기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러한 이 식탐도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자꾸 이 육신의 삶에 대한 미혹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이 생리적인 그런 어떤 욕구 자체는, 이거는 이러한 결코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거나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욕구와 욕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이게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욕구인데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욕구가 없으면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먹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은 바로 그 욕구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건데,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욕구에 있어서 욕구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욕구를 우리가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중간에 작동되냐면 욕심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자, 욕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얻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어떤 일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욕구가 어떤 경계선을 넘고 도를 넘게 되면 욕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보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입니다. 자,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수에 넘치도록 이제 이 경계선에서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인데, 누리고자 하는 마음, 어떤 욕구를 누리겠다는 그 마음은 인간의 본성에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계선에서 이제 탐내거나 라고 하는 쪽으로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 수학 시간에 부등호가 있죠, 부등호.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크다라고 해서 부등호를 이렇게 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발전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욕심은 우리를 뭘 자꾸 자극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를 따라서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욕심은 우리의 마음에 욕망을 자꾸 자극해서 욕망이 마음속에 끌어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욕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보면 욕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결국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을 느껴가지고 계속해서 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아는 것, 배우는 것이 이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욕망에 의한 그 탐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짓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는 바로 그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 이게 바로 사탄이다. 이게 마귀다. 이게 바로 영적 존재로서의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장수 중에 하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 다윗이 취하여 범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탄은 그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조차도 사탄이 결국은 그 눈을 즐겁게 해주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 문제로 이 다윗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 다윗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부녀를,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이 영적으로 크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의 눈물로 그 삶을 전환시키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감당해야 할 그 죄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면서 무너지는 반면에 그의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데 또 한편 대조적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바로 그 요셉은 자기가 일하였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한번 나랑 좀 동침하자고, 나랑 같이 자자고 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면서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됐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 모든 이 죄의 유혹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그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공격할 때 다윗처럼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만, 요셉처럼 이 모든 욕심의 유혹을, 욕심의 공격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이제 교제의 마지막 이야기에 결국 사탄이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 마음의 욕망을 자꾸 자극할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밑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구를 더 자극해서 욕망으로 탐심을 갖게끔 만들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이것을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청년의 때에는 그 육신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왕성한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영적인 방법은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에게 접근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바로 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결국은 욕심이,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결국은 무너뜨리게 할 것만 같으면 피할 줄 아는 마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즉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말해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을 따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을 가지고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결국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라. 그래서 죄된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 이끄는 욕망의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더 좋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마음에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58쪽에 보면 자,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할 때는 이것은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상을 통해서 공격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 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세상의 많은 자랑거리들, 이건 내세우면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할 때에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며 극복해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탐심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할 때마다 이것은 신앙의 내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을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이것이 결국은 더 많은 지나친 탐심 속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4번 이렇게 써놓고,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 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 라고 이렇게 네 번째 항목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을 써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하나 써놓으시는데, 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항목으로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 자, 참고 성경 구절로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하나 성경 구절을 쓰시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만 더 써놓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성경 스가랴 7장 9절과 10절, 스가랴 7장 9절 10절 자, 이렇게 세 개의 구절을 좀 교재에다가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귀의 공격을 저는 이 내용을 좀 꼭 좀 다루어야겠다 생각해서 이 네 번째 내용을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 또 하나의 방법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16장의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 16장 22절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 유명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제 20절 21절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으실 것, 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천국 열쇠까지 약속받고 반석 위에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지칭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서 엄히 꾸짖으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며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한마디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여러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게 한 자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들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시겠대.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겠다. 그랬으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하늘을 올라갈 만큼 으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 죽음의 사역,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드는 생각대로 마귀가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듯이 마귀에게 그 입이 사용되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네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이끌려서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 시험에 들었다 싶으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 그 사람은 나하고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입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말을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좀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전에 은혜가 충만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바로 주님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속에 이것이 시간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바로 사탄의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람의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내 걸림돌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 앞에 듣는 이 책망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아픈 책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거침없습니다. 둘러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냥 앞에서 직격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걸림이 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말하다 보니 그 말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나의 신앙의 삶에, 내 마음의 감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찌하면 좋은가? 그럴 때 어찌하면 좋은가? 두 가지의 방법을 제가 성경 구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말씀 중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적혀져 있는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온갖 능력과 수치를 안겨다 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뭔가 알고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건데,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말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저들을 주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이 모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방법이 여기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가랴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사람들 해하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 가운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통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여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내 믿음이 휘청거리게 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 때문이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바위 덩어리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안 됩니다. 바로 내 발 앞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돌뿌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랑 가까웠구나, 내가 그 사람하고 정말 가까웠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납할 줄 아는 마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며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나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사람 속에 자꾸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입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 어떤 그런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이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마귀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마귀의 그 영적인 그 시험과 그 모든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넘어가면서 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렇게 나를 영적인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삶,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기억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여 그 끓어오르는 탐심의 마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등지게 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욕심이 우리의 육신을 자극할 때에도 영적으로 이것들을 다 피하며 오히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영적인 삶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성숙치 못한 자들의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걸림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사뿐히 들여밟고 디딤돌 삼아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시험을 이기는 영적 승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는 삶, 영적 승리를 이루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의 인생 또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